나눠드렸는데요. 사실 국어가 한 절반 정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국어를 다 보고 이제 가능하면 10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 2시간이 남았고요.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아마도 간단한 퀴즈를 보고 이제 그 수료식 이번에 4분이 수료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수료식이 있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적어도 1007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왜 1007년이냐면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엔 7년 대환란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두 개의 큰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세 가지로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추수라고 하는데 추수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추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사를 예로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열리는 것들, 첫 열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추수를 9월에 한다 했을 때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먼저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인 하베스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본격적인 추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가 있어요. 여기서 80~90%는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삭 줍기가 있어요. 수확을 다 하고 났는데도 또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벼처럼 싹 다 비워버리는 건 그런 것이 없겠지만 토마토처럼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추수를 한 후에도 또다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삭 줍기.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왜냐하면 이 추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선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첫 부활, 이제 추수는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또 본격적인 추수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하고 휴거까지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삭 줍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열매와 본격적인 추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엔 이삭 줍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면 첫 열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논쟁거리가 되냐 하면 구약 성도들 전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만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보시는 분들은 전체가 부활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정말 구원받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막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겠느냐.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선 전체가 부활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말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많은과 모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칼빈주의 이단 연구를 공부할 때 칼빈주의를 공부할 때 이제 많은과 모든이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다 찾아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과 모든이 같은 건 아니죠. 근데 같은 것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성경에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몸값을 치러주신 거죠. 근데 성경에선 그걸 많은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과 모든을 성경에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만일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구약 성도들, 부활하지 못한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2000년 전에 구약 성도들, 지하 세계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갔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아 가셨다라는 표현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이 낙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낙원이 지상에 있다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엔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 왜 낙원이 땅 속에 있었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다 땅 속에 있는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피값을 치러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낙원이라는 정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때까지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열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세한 건 그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이라는 소책자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수는 바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교회의 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몸이 변화돼서 그 2000년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추수라고, 본격적인 추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 죽었던 모든 유대인이 부활해서 함께 대환란을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아니면 교회가 일부만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일부만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치고 자기들은 환란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자기들은 환란 통과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들림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들림받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휴거.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는 헌금을 내라는 거죠. 휴거. 그 다음에 11조.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협박을 하죠. 11조 갖고 협박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진짜로 그 말라기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꽤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였고 말라기 본문 갖고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한테 막 너희 도둑놈들아 막 하면서 설교하시는 거 봤어요. 11조 안 되는 도둑놈들아 하면서. 말라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의무사항으로 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고 11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1조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이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11조 설교를 보면 정말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유독 11조 안 내는 죄는 용서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던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병원비로 다 가져가실 것이다. 이런 식의 설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로 내느니 그냥 곱게 내는 게 더 좋지 않냐. 막 자녀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11조 내는 그 죄, 안 내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슨 뭐 소매치기 수준으로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지갑에 관심 있는 분으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빈곤한 지갑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갑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전체가 다 함께 들림받게 됩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고 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영적인 출생을 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 안 듣는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보세요. 뻔뻔하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지 못하세요. 어떤 의미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저를 보신다면 토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토 증세를 일으키실 거예요. 저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11절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전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11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의 원리가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정한 대로 하니까는 좋다 하고 막 박하게 또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냥 이렇게 내가 정한 거다 하고.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색하게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한 달에 10만 원이다. 이게 어떤 사람에겐 인색한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후한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가 기준을 정해줄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고 또 그 사람만 아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예를 들면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한다. 그러면 그건 후한 거예요. 그렇죠. 후한 거예요. 20%를 드린 건데. 근데 예를 들면 1억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한다. 그거는 인색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철저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퍼센테이지 얼마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유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면, 내가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상관없이 모두 다 들림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추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7년 후에 이제 이삭죽기,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많이 있지만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보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환난을 전후해서 휴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을 전후해서 휴거가 있어요. 그렇죠. 환난 전에는 교회의 휴거가 있고 환난 후에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보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환난 전에도 들림받고 환난 후에도 들림받는구나 하니까 그러면은 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들림받고 못 믿는 사람들은 환난 후에 들림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나눠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꺼번에 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사 갈 때 떼놓고 가지 않겠죠.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집이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간신히 나중에 찾아서 집에 이제 합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고겠죠. 생각을 못한 거겠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떼놓고 그냥 이사 가지는 않아요. 다 데리고 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이거 갖고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를 아예 구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받는 것도 잘나서 휴거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나중에 살펴볼 때도 보겠지만 우리 자신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상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내어드렸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하시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살펴볼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7년 후에는 뭐 어떤 분은 3년 반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환란은 7년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년 후에는 이제 환란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확하게 나눠서 보지 않는다면 이제 혼동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못 믿는 사람들은 환란 후에 휴거가 되나 보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할 것 같아.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할 때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실제로 자기가 적그리스도와 치하에서 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환란 성도들인데 사실 그건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근데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보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냥 깔끔하게 목 베어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고문하고 손톱 밑에 막 칼로 찌르고 이런 고문하면은 자기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예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걸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전화하시자마자 누구라고 소개도 없어요. 전화하자마자 그런데요 하면서 왜 그런데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환란을 통과할 때 짐승의 표를 받기 바로 직전에 자살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누구란 소개도 없이 그런데요 하고 딱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목회를 하시거나 이러면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정말 그 교과서적인 질문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이상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템포 딱 쉬어야 돼요. 그리고 되물어야 돼요. 근데 형제님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환란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 의하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냐니까 예, 그것도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걱정하시냐고. 그래서 이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환란 후에도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을 보시면 환란 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받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 후에 휴거받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멱살 잡히지 잘못하면 멱살 잡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환란 후에도 환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그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또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그래서 총칭해서 성도들과 또 천사들과 함께 두 무리를 데리고 이 세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다음 과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3번 이삭 줍기에 대해서 보시면 계시록에서 보시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모든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에 내 모퉁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이 봐라 이렇게 잘못됐다. 과거에 미개한 시대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봐라. 성경이 얼마나 어리석냐. 땅은 평평한 게 아니라 땅에 내 모퉁이가 어딨냐. 땅은 둥근데. 이렇게 비평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땅에 내 모퉁이란 표현을 써요. 약간 표현만 바꿔서.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둥글다는 표현보단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 같은 거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스라엘은 12지파죠.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면 항상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우겨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이제 교세가 작을 때는 괜찮았어요. 14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14만 4천이 되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큰 교회겠죠. 근데 나중에 교세가 커져서 14만 4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다른 걸 말을 하면서 둘러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뭐 지금 12지파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12지파가 지금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인 14만 4천인 우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데 12지파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인간의 측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시고 그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를지라도, 사람은 모를지라도.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인간의 측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땐 지역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회원 간증을 하고 자기도 여기 교회 소속이다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사람은 이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일어날지 올해 일어날지 이번 달에 일어날지 오늘 일어날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지금 일어나면 하나님의 뭐 말씀이 틀린 게 되는데 이럴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휴거를 위한 어떤 그 징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진, 기근 이런 건 다 재림을 위한 징조예요. 휴거를 위한 징조가 아니에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제 이 환난 성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 14만 4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후 3년 반에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 14만 4천이. 그러니까 제가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다. 여기까지가 팩트고 지금부터는 추측이에요. 휴거가 30년, 40년 후에 일어나면 아직 14만 4천 중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제 다 추측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교리로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추측이에요. 추측.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교도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대언자로 인정합니다. 하나의 프로펫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해요. 근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민족적인 메시아로 인정해요. 뭔가 문제가 있죠.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메시아닉 주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않아요. 뭔가 잘못됐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저도 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정해야 구원받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개인적인 구원자로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실 때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나의 죄값을 거기서 치르셨다.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만약에 지금 전체 온 인류가 뭐 한 여태까지 다 합해서 200억이었다. 그럼 200억의 사람들이 죄값을 치를 필요가 다 없어. 다 괜찮은 삶이라서. 나 하나만 죄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나 대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제가 알기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제 추측인데 14만 4천 명이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이렇게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이걸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가 끝난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으며 또 내가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매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 11장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휴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음성을 듣는 게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이 14장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고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도 14만 4천도 이 11장에서 두 증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휴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까 아니면 후에 있을까? 성경은 대환란을 전후해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천연왕국을 전후에서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들을 들려 올라가게 하실 이 세 번의 휴거는 모두 합해서 하나의 큰 첫째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게 돼요. 대환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환란이란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란 말은 나중에 있을 어떤 전무후무한 그런 기간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이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아무도 이 대환란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면 이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목적이. 그래서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대환란 끝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대환란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대환란의 주인공이, 대환란의 이 타겟이 유대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대환란이 물론 전 지구적인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전 지구적으로 다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것이긴 하지만 포커스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다 통치하시고 전 지구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대한민국은 나오진 않아요.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땐 대한민국도 그 세상에 포함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동방의 한민족이 무슨 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이렇게 뭐 주인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1순위고 다음에 지역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로마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초점은 항상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큰 음녀 바벨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가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만큼 성도들을 박해하는 단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히틀러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도들을 많이 죽인 단체를 꼽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할 때 그 로마를 지리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과 지질학이라고. 그래서 그 책 나오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지리적인 설명을 거기서 이제 많이 해놓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이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 이 대환란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예언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종말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반드시 면밀하게 공부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문맥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4절부터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너의 백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거룩한 도시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환란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또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 외곽에서도 뭐 대한민국에서도 대환란이 일어나면 같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디 뭐 강원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 전쟁의 어떤 포화 속에 휩싸였잖아요. 근데 강원도 어디 두모의 산골에선 그 정도가 좀 더 약할 수 있었겠죠. 아예 북괴군을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선 그렇지 않았겠죠. 서울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원도 두메 산골에선 그냥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대환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국가들, 뭐 한국이나 아니면 뭐 어디 아주 변방에 있는 국가에선 대환란은 그냥 통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시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회, 70개의 주를 정하셨대요.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대환란의 목적이에요.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의 목적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게 대환란의 목적이래요. 또 좀 이상하죠. 이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미 끝냈어요. 그렇죠. 불법이 끝났어요. 우리의 불법이 어디서 끝났는지 아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불법이. 그리고 화해를 이뤘어요. 화해를 이루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또 영존하는 의를 가져왔어요.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존하는 의가 없는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직 화해를 이루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가 7일회와 62일회래요. 그러니까 62 플러스 7 하면 69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가 69주가 지난 시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곤란할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게 62주 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다시 62주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래서 69주는 이미 과거 속에 다 지나가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70개의 주가 있는데 69주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주만 나갔다는 거예요. 예언의 주가.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많이 공부해 보지 않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하실 건데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개의 예언의 주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70개의 예언의 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69개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한 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주가.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주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한 주의 중간에 그 일해라는 건 주거든요. 주. 영어로는 week, 주. 그 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에
이건 지금 이 구절만 갖고 제가 설명하는 거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제 백업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다니엘서 9장만 가지고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주의 중간에 봉헌물이 그치게 될 거래요. 그럼 봉헌물이 그친다는 건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제3성전이다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봉헌물이 그치게 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거예요. 그 성전에. 그래서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이들은 이삭과 야곱을 거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셋째 부류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부터 24절에서 천사가 70번째 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도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아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인도 아니고 거듭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대환란의 시기가 성전의 건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이 건축돼야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포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보면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언제 딱 시작되었는지가 예언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이 종말론을 다루는 책들에선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책들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4번을 찾아놨는데 이 앞에 3번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근데 왜 앞에 3번을 지금 언급해 놓고 있냐면 이 앞에 3번에서도 성전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의 시점에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죠.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성전 자체도 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축이 있어야지 메시아가 나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항상 성전 재건축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먼저 역대하 36장의 성전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도 나오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명령들은 그 성전만 재건축하라는 명령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 다니엘 70제 주의 시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통치 기간이에요. BC 536년. 두 번째 명령이 있었던 것은 다리오 통치 기간인데 BC 519년입니다. 이번 명령도 첫 번째 명령의 반복에 지나지 않고 성전의 재건축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다니엘 9장에선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것도 70제 주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BC 458년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두 명령을 행하라는 명령이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니엘의 70제 주의 시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명령이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인데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부터가 다니엘 70째 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BC 445년이. 그래서 느헤미야 2장 5절의 재건축이 바로 다니엘 9장 25절의 곤란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 끝나면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의 이제 시간표를 다룰 땐 BC 445년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2장 5절엔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기점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건축하라는 명령이 바로 느헤미야 2장 5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이 예언의 70주의 시작이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어지셨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죽음이었다는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70개의 주, 예언의 주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한 주는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week라고 하면 한 주다 하면 일주일을 말하는 거죠. 7일. 한 주 후에 봐. 그러면 7일 후에 보자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 week라는 것이 7개의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7일도 되고 7년도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성경에선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의 주, 위크는 7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항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2번 나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는 하루를 1년으로 다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하루죠,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땐 하루를 1년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70개의 주는 다시 말하면 7년이 70개 있는 거예요. 7년이 70개. 한 주가 7년이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한 주는 7년이 되죠. 근데 70개의 주라고 했으니까 7년이 70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 7에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그래서 7주와 62주를 합하면 49년과 434년이 되죠. 그래서 483년이 돼요. 그렇죠. 다니엘의 70개의 주는 연으로 환산하면 490년이 되는데 69주가 이미 지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83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의 주만 남았죠. 하나의 주.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약간 좀 헷갈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1년은 365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365일이 아니에요. 며칠일까요? 1년이 360일이에요. 예, 360일. 창세기 7장 11절이랑 24절, 또 8장 3절, 4절을 비교해보면 성경에서 한 달은 31일이나 29일이 아니라 항상 30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생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24절에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8장 3절 4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150일이 두 번 지나간 거죠. 근데 150일이 몇 달이죠? 5달이죠. 5달. 그러니까는 여기서 150일이 한 번 지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 그런데 그러니까는 달이 5개가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달 17일에서 일곱째 달 17일이 된 거예요. 그럼 5달이 그대로 지난 거죠. 그런데 날은 150일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달은 3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는 한 달은 30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성경 교사들 중에는 항상 빠져나갈 군역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찍어요. 근데 재림의 날짜를 찍는데 그날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찍는다는 거죠. 근데 휴거 날짜를 찍는데 그날 휴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달력이 정확하다면 이란 단서를 붙여요. 근데 달력은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거든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성경의 달력과 일반적인 달력이 달라요. 그 지금 사용하는 달력도 저 잘 모르겠는데 그레고리역이라고 해가지고 교황들이 만든 달력이에요. 중세 언제는 한번 달력이 맞지 않으니까 교황이 그냥 어지로 맞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아니면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찍고 나선 단서를 만약에 달력이 정확하다면 이런 단서를 넣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재림의 날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력이 정확하지 않은데 왜 찍어요? 재림의 날짜를. 그렇죠. 근데 재림의 날짜를 찍어놓고 그래야 이제 뭐가 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달력이 정확하다면 이런 단서를 다는 건데 그건 의미 없는 단서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돈이 아주 많다면 여러분들에게 집 한 채씩 사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단서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69주에서 멈췄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삽입된 그런 기간이에요. 기관과 어떤 다니엘의 예언의 70주,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의 70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에 교회는 들어있지 않아요. 교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69주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12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아니면 교회가 휴거된다면 지금은 12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디에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12시에 기차가 오는데 지금 12시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기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급한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차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멈춰 있어요. 그 어느 순간 정해지지 않을 때 딱 이제 그 초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69주의 구주인 483년을 날로 환산하면 17만 3,881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의 연구를 인용한 거예요. 이분은 거의 1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무원이었어요. 경찰청의 고위직이었는데 이렇게 그 예언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고, 지금도 이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를 많이 인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날짜 계산을 한 거 보면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을 BC 445년 3월 14일이다 이렇게 적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니까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다니엘의 69주의 끝이 AD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에 예언된 것은 70주입니다. 7주와 62주는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주입니다. 69주와 마지막 한 주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것은 마지막 한 주에 대한 예언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예언도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개의 주가 쭉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죽으면서 69주째 예언이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주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한 주는 아직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 즉 7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42달, 계시록 14장에서 또 계시록 12장에선 1260일, 또 계시록 12장에선 한때야 두때야 반때,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죠. 42달은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3년 반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3년 반은 7년의 중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주,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폐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지낼 거예요. 근데 환란의 7년의 중간에 그 언약을 폐기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자기가 이제 가증한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겠고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의 기간이 바로 이 대환란이고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마련하신 7년의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대환란의 목적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죠. 범죄를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이건 근데 우리가 다 이미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고통의 시작. 이때는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이래요. 그렇죠. 왜 고통의 시작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환란 성도들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지옥에 가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다니엘의 70번째 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70개의 주 중 마지막 주가 70번째 주겠죠. 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과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전쟁은 그치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디를 지지하든을 떠나서 대통령을 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당이 잘한다, 뭐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다 불황인데 우리나라만 뭐 어떤 용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아마도 저도 뭐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경제적인 다시 불을 일궈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은 돈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만 준다면 뭐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지를 얻을 거예요. 절대적인 지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마귀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가 나오면 꼭 드리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90% 이상의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90% 이상은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자기는 이제 여기서 떠나니까 그런 얘기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제가 가서 세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0%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은 간단해요. 교회에는 지각을 하죠. 근데 직장엔 지각을 안 해요. 그럼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엔 지각해도 뭐 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떠나갈까봐 오히려 교회에서 막 전전긍긍 하잖아요. 떠날까봐 교회를. 지각한다고 자르지 않아요. 벌써 3번 지각하셨는데 다른 교회 알아보세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3번 직장에 지각해보세요. 괜찮다고 하겠어요? 힘든 일 있죠? 괜찮아요. 늦으면 좀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해요. 직장에 늦을 수 없는 이유는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직장에 늦으면, 지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3번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세요. 3일 연속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3주 연속 지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몬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몬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지각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돈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실제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드리지 이러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저희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라는 소직자인데 거기에 제가 거기에 자세히 써놨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불황을 아마 해결할 겁니다. 이건 추측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따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사실은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마귀는 종교적인 어떤 경배를 받기 원해요. 마귀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마귀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란 중간에 이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대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대환란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의미의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통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일부이지만 대환란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대환란 중간에 이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보통 이 환란을 묘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환란이, 그러니까 환란 기간이 아마도 7년이 아니라 3년 반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개 주 중에 69개의 주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69.5주가 지나갔다. 왜냐하면 이 전무후무한 3년 반이 앞으로 남았고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전 4년 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추측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뭐 그렇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고 환란은 7년이다.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환란 증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증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환란 증인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모두 동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진이라고 동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버진이라고 하면은 처녀는 여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동정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환난 성도들의 그 핵심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환난 때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 셀라 페트라라는 실제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 있죠. 셀라 페트라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또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셔야 할까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고팔고를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그래서 사고팔고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셀라페트라에 다 숨어있게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14만 4천이 다 셀라페트라에 숨어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셀라페트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무리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뭐 결론은 잘 못 내리겠어요. 예,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근데 아마 셀라페트라에 사람들이 숨어 있고 성도들이 또 24만 4천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더 맞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이 있고 또 2명의 증인이 추가로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의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스가랴서 4장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언하면서 원수들을 불로 태우고 비를 그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자들이요. 마치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엘리야라고 나오지 않진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정황을 봐선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이 둘은 모세와 엘리야다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대환란 때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했죠.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까지 기적이 이어졌어요. 또 오랫동안 기적이 없다가 엘리야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제자들까지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렇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게 이 환란 끝에.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항상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변화선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둘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추측이지만 그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증인에 대한 것은 계시록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하면서 두 증인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데 스가랴 4장에서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과 스가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될 가능성이 정황을 보면 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둘 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죽임을 한 번 당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제는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법칙엔 예외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는 두 번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처음에 죽임을 당해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유두게나 도르가 같은 사람도 두 번 죽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 또 둘째 문제는 에녹이 죽게 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사람들의 모형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법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두 증인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말라기의 본문도 재림과 주의 날에 대한 문맥을 알 수 있는데, 말라기에서 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문맥에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계속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에 제가 읽어보면 3절에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의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죠. 재림과 관련된 문맥에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아마도 100%다 이렇게 말은 못해도 99%는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표현도 모세와 엘리야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지금 스가랴서나 계시록에서 이 둘은 주님 앞에서 선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치니라. 모세한테 서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난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환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하나의 세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를 하나의 세대로 나누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건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에 시간에. 일단 그냥 그건 접어두고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구약 시대가 하나의 세대고 교회 시대가 있고 환란 시대가 있다면 환란 시대가 다른 하나의 세대라고 보기보다는 구약 시대에 연결된 세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니엘의 70개의 주와 관련된 예언을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다니엘의 70개의 예언의 주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의 덩어리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예언의 하나님의 시간표죠. 근데 하나의 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 개로 나누셨어요. 이 70개의 주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연으로 환산하면 490년을 세 개로 나누셨죠. 7주와 62주와 7주와 62주 하면 69주죠.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셨죠. 근데 이게 세 개가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9주는 이미 과거 속으로 지나갔고 마지막 한 주만 남았죠. 근데 이 마지막 한 주가 69주와 별개의 주가 아니라 70제주를 이루는 마지막 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 사이에 교회가 삽입 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다니엘의 70개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선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 시대가 마지막 한 주에 해당된다면 이 환란 시대를 따로 떼어서 특별한 세대로 보지 않고 구약
시대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 구약 시대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From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또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unto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교회 시대 성도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또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unto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천년 왕국으로, unto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여행과 계명과 율법, 심지어 희생제사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상에서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교회가 이미 휴거된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다시 등장할 것이에요. 그때 믿음의 목적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서의 약속에 관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환란 때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육체도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떤 신약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란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레위기나 어떤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곳에 나타난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려면 그 율법만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신약, 구약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신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굳이 구약의 인물들을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 아브라함 이런 예를 들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도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선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희한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영과 혼과 몸을 나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와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봐라.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눠서 보면 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에 말씀하시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됩니다. 환란 때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다음 과 내용을 저희가 아주 가볍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요 이제 있게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정혼된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혼인식은 이제 지상에선 대환란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집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누구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건 잘 못 믿었건 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돼요.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잔치가 있게 되죠.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피로연이 있게 되죠. 피로연과 결혼식은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에는 안 가도 가서 부주는 하고 피로연에는 꼭 참석하더라고요. 친한 사람은 결혼식에 가고 친하지 않은 그냥 사람은 피로연에만 참석하더라고요. 두 개가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이제 예를 들면 1시간 후에 열려요. 근데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지어서. 신부가 1시간 전에 이미 다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소곳이 앉아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신부 친구가 와가지고 축구공을 갖고 와서 야, 지금 1시간 있으니까 뒤에 주차장에서 공 좀 찾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막 공을 찼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겠죠. 더러워졌어요. 그럼 신랑이 그것을 보고 드레스가 더러워졌으니까는 결혼식은 무효야. 아니면 넌 참석하지 마.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신랑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으니까. 하지만 결혼식은 일단 하고 봐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린 사람들은 웨딩드레스를, 지금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입고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막 축구하고 막 럭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고 막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혼인식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 혼인식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미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세상에선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아내가 되죠. 또 뭐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야 아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내가 되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혼한 사이라도 아내라고 불러요. 정혼한 사이라도. 그래서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네 정혼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직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아니에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가 정혼했어요. 근데 파혼을 했어요. 그럼 이혼한 건 아니죠. 그것은 정혼한 거를 파혼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에선 정혼하면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내라고 이미.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로서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친밀한 교제를. 친밀하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의 교제가? 어떤 분은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근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도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혼인식을 이루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지금 예수님 이 한 분만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그때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정혼한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내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내로.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여자, 그러다가 파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후보가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의하면. 성경적 어떤 단어의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정혼시켰어요 이미. 혼인식은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만 혼인식 후에야 정식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이왕이면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치르는 게 정말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믿건 못 믿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또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가져오셔야 됩니다.